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자주 흘리세요? 눈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강함보다는 약함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릴 때 내 한계를, 눈물을 흘릴 때 내 아픔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눈물 흘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잘 울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들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울지 못하겠던 것 같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눈물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앞 사람이 울면은요, 같이 대화하는 사람은 당황스럽지만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대화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거나 또한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모습이거나 어쨌든 눈물 흘리는 쪽을 향하여서 많은 감정이 전달돼요. 주도권이, 상황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눈물 흘리는 분의 이롭게 돌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그 한 방울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속설인 것 같은데요. 악어가 자기가 잡아먹는 그 짐승을 향하여서 명복을 빌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리고 사냥을 하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뭐 그런 속설이겠죠. 이 악어의 눈물이 눈물의 이중성, 약해 보이지만 정말 강한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눈물의 이중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만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지금 등장해요. 왜 우는지 알 것도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눈물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평신도들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에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내보내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7족속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을 다 쫓아보내야 하는데 못 쫓아보내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은 마지막 기회는 오히려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단번에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도 무방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다시금 정신무장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책망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혼나고 있을 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한테 힘을 줄 터이니 남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내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번 해봐라 라고 계속 독려하고 계십니다. 1장을 봐도요.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허락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경고이면서 희망이면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에 남은 7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 이 마지막 기회 살려서 다 내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기도 한 상황인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혼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군사를 다 모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남은 7 족속을 다 내보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독특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 경고를 하고 명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땅의 이름도 복임, 즉 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으로 바뀌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돼요? 예배까지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예배까지 드린 모습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울면서 예배 드렸지만 그 다음에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울기는 울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고 이름까지 복임으로 지명이 이렇게 명명되었는데 또 예배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울고 예배 드린 이유 끝이라는 것이죠. 울고 예배 드렸으면 각 지파별로 군사를 모아서 정비하고 7 족속을 내보는 일이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이죠. 그냥 예배드림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은 분명히 본인들의 삶을 반성하는 눈물이었고 그 눈물의 의미로 더 마음의 다짐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모습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끝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반성과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데 예배 때 울고 예배 때 감정을 다 소비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내 할 것 다 했다고 치부해버리는 모습으로 오늘 2장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안타깝죠. 여러분, 참 예배가 뭐예요? 참 예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울고 예배당 안에서 가슴을 찢고 예배당 안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참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울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끝나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울음의 의미도 없고 예배도 실패한 것이었고 삶도 무너졌던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루어지길 원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모습을 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소위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져 주의 말씀을 드러낼 때 그게 참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50%밖에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의 그 모임으로. 하지만 나머지 50%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고 참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요, 가장 귀한 분께 가장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고 삶에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영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예배자로 살아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 않게 허락하소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의 모습을 넘어 삶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낼 때 온전한 예배의 완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려는 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삶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귀한 성도가 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